우리 또 주세라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 원래 주님의 사랑의 식탁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 하다가 구체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만지시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호수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3년 전에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안드레 그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다시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 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들 예루살렘 수도여기에 있을 까닭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고 바라던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냥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서 거기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가자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 6명이 모두 7명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와서 거기서 오늘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제자들이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고향으로 와서 오늘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렇죠? 당장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확신과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의 제안으로 모두 7명이 이제 그 호수에 와서 저녁 내 고기를 잡았는데 열심히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 자라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도 가지고 있는 배 선주였습니다. 흔히 알고 있죠. 갈릴리 바다는. 그럼에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고 동이 터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에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세 번째 만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날이 밝아오는 바다의 안개, 그 해무라고 합니다. 아마 바다의 안개 때문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도 어두워서 알아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 날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건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그날 밤 고기잡이에 허탕을 친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없습니다.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새도록 허탕을 친 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쪽에 그물을 내리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배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고기들이 잡히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갈릴리 바다, 티베라 호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모습은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 위에서 쭉 내려온 물이 이제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 거기에 하고 거기에서 또 쭉 흘러내려서 저 밑에 사해 바다가 더 크죠. 그죠? 흘러내리는 곳은 이제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서 해놓은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3년 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장소가 처음 만났고 처음 따랐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소득이 없어서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잡은 고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잡았는지, 몇 마리나 잡았는지, 얼마나 내가 버렸는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얻었던 그것을 세는데 함몰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경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받은 것을 세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외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기 이름은 안 씁니다.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제일.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누구냐? 요한. 7명 중에 요한이 주님이시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맞아 하면서 그 급한 성격이 어디 갑니까? 벗어 놓던 그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푹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해변가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냐? 50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환산해 보면 90m입니다. 90m. 100m 되는 가까이 되는 그런 물을 밤에 베드로가 아무 계산하지 생각 없이 물속에 첨벙 빠져서 누굴요? 그 예수님 만나자고 막 헤엄쳐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고깃배 있잖아요. 고깃배를 이제 배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다른 작은 배를 갖고 와요. 얼마나 많든지 작은 배를 가져서 그 고기에 있는 고기를 다 가지고 이제 해변가로 나옵니다. 나와 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가지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허기에 지친 그 제자들을, 7명의 제자들을 거기에 아침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가고 마치 가출했던 그 자식이 다시 집에 돌아올 때에 따뜻하게 음식을 차려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밥상.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날 밤에 물고기마저도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이제는 너무나도 참 삶이 허망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되는 일이 뭐 있어?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네. 주님도 그렇게 떠나셨고 또 와서 해보니까 고기 잡는 것도 내 마음대로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고 참.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낙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낙심하고 절망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답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말이 참으로 귀한 말이고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 잡게 하셨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까지, 여기 가장 먼 곳이잖아. 서울에서 가지고 저기 뭐 회남 안도처럼 그 고향 간다고 이제 왜 여기까지 왔나? 질책이나 또 그들을 꾸지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어루만져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모님 생각이 나고 부모님 살아생전의 그 모습이 생각나고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다. 제가 서울에 취업 온다고 서울에 가 한 달 동안 고생만 실컷 하고 왔는데 취업도 못하고 왔더니 우리 부모님이 따뜻하게 그래 아무라도 서울 가서 아무라도 취업하고 아무라도 한다냐 그냥 여기 집에 있어라.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뭉클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주 메시아인 것을 오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굽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메시아 구원주 아니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 6월절 성찬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에도 며칠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디베라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어진 생선과 주어진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이걸 153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전에는 너희가 3년 전에 고기를 잡았지만 이젠
또 고기 잡으러 왔죠.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고 원함이 하얀 볼펜 있잖아요. 제가 2개 가져왔는데 153. 여기에 근거해서 153이에요. 왜 153일까? 153마리일까? 100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50은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셋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3마리. 자,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계 열방에, 세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중에 일하고 또 주말에도 또 일하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은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주중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주말에 열심히 쌉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모두가 바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희망 있는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끝이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죄의 강물을 따라서 멸망의 종착지로 나가서 달려가서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들은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그의 영혼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렇죠? 세상의 물질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소금과 같습니다. 더 목마르고 또 더 요구하게 됩니다.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밤새 실패한 제자들,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저녁내 물고기를 잡았고요, 전문가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했는데, 여러분 오른편 쪽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앞에고 뒤에고 깊은 데고 낮은 거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계속 저녁내 했을 것입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이론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에 오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계속해서 33번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알아. 목사님요. 성경은 그러고 말씀은 그런데요.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 가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도 세상을 20년간 살아봤습니다.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2절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신 줄 알았다는 거죠.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어스. 이 말은 아무에게 쓰지 않아요.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 그 당시 이 당시 로마 때 주님은 누구한테?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아무에게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뭐 전하, 상가마마, 그렇죠? 왕에게만 쓰는 거죠. 한 사람만 쓰는 거죠. 황제에게 쓴 주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황제처럼 존경하고 받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황제처럼 모시고 황제처럼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사십니까? 세상 말로 투명인간 취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좀 몸이 찌뿌둥하면 또 예배 안 하고 와서 또 절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도 하고 황제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 면담하고 대통령 만나러 모처럼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특히 시험 보고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대학,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옵소서. 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공급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모았는데 열심히 저축 모았는데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싹 빠져 나중에 다 새어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삶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돕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영적으로 어둠을 느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는 그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뭐야?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예배드린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운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걸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하지 않는 은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위로하신 그 예수를 믿고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한 자가, 주를 바라본 자가 힘을 얻고 주를 바라본 자가 소망을 얻고 주를 바라본 자가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구속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제자들에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일이 절망과 낙심 속에